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른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한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여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 한 달 전쯤에 화재 경보가 울렸었습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피해야죠. 경보가 울렸으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류를 울렸다 하더라도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제가 그때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청년들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보니까 119 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경보가 울려서 119 분들이 신고를 받고 저희 입주민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류로 인하여서 이게 울렸다. 근데 이제 어느 층에서 울렸는지는 아는데 어느 집에서 울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소방 관리자거든요. 이렇게 울렸을 경우에 119에 신고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울리면 이제 해결하는 게 좋으냐 했더니 울리면 무조건 신고하래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랍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생명을 가지고 감히 여러분들 짐작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 3번 정도 더 경보가 울렸고요. 그때마다 119 불렀더니 결국엔 어느 집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오류로 판명돼서 그 이제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경고 혹은 이런 알람이 울리게 될 때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드리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이 아니라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거룩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입으로 사마리아에 극심한 기금이 임한 것을 이야기했죠. 암울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 명령을 철회하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사마리아를 구원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부터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후에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전날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울려 퍼진 것을 들었음에도 분명한데 그는 엘리사가 전한 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떠오르지 못해요. 그 스스로 판단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반응이죠. 왕이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접한 후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된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그 자체로 믿지 못하고 이 자신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판단을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왕을 비롯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람 왕이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일어났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자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백성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 밖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태평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람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심해 볼 만하지만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심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루 전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반응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아람이 매복한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모습을 여호람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조금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 친구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것도 저의 교만일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썼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책을 읽고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가 보구나.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친구가 싫다고 이야기해도 4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다니고 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신앙이 좋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보여야 될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으니 여호와 왕은, 또 그 신하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대로 펼치게 되죠. 그들이 정찰병을 보냅니다. 자, 그 보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흔적만을 보게 되죠. 정말로 나병 환자들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예비하신 겁니까?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급하게 도망하느라 챙기지 못한 아람 군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지정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백성이 아람 지역에 가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팔리게 됩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은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이루어지게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신하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뚫어도 불가능한 일일 거다라고 그렇게 불신하며 믿지 못했던 그의 모습.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너는 보기는 할 거지만 그들과 함께 그것을 사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한 심판 또한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 앞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신이었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될 때 분명히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구원의 말씀을 기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때론 경고로, 때론 사랑의 말로, 때론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소리로 들리도록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시길 원하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죽음은 다가오고 있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뜻을 높이고 내 생각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일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언한 대로 그 신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과 더불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전하는 삶. 아직 그걸 알지 못한 이들이 많잖아요. 깨닫지 못한 이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길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질 거예요. 때론 경고의 말씀으로, 때론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행동하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그 구원의 길에 날마다 들어설 수 있도록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기에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기에 이 세상의 유혹에 눈물을 흘리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 그 이들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누워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주의저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